이 시간 저희들이 에레미야서 22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서 22장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때 마지막 유대가 망하기 직전에 있는 왕들, 다시 말하면 요시아의 아들들에 대한 내용을 쭉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그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살룸 왕, 또 여호야김 왕, 그리고 고니야, 이렇게 시드기야 왕을,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제외하고 나머지 왕들에 대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요시야 왕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잖아요. 요시야 왕이 어려서부터 왕이 됐습니다마는 그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특히 말씀을 따라서 개혁을 했죠. 그가 성전에서 발견된 성경책을 가지고 읽으면서 옷을 찢고 우리가 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했던 요시야 왕이었잖아요. 그리고 요시야 왕이 북이스라엘에 까지 이렇게 원정을 나가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산당이나 다른 그러한 제사하는 곳에 그걸 다 회파시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개혁의 운동을 했죠. 하나님 너무너무나 기뻐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 느고가 이제 군사를 일으켜 가지고 이제 올라오는 것을 이 요시야 왕이 막아서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난 것이라고 이제 바로 느고가 이제는 나를 대적하지 마라, 나는 너희와 싸움을 원치 않는다 했는데 이렇게 요시야 왕이 나가서 거기에 죽습니다. 마지막 그 유다의 이제 등불이 꺼지게 되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는데 요시야 왕이 아깝게 39세에 거기에 죽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요시야의 아들들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요시야 아들 중에 여호아하스 왕이 왕이 되잖아요. 근데 여호아하스라는 왕이 여기서 말하는 살룸 왕이에요. 살룸이 바로 여호아하스가 되죠. 3달 만에 그가 그 잡혀가죠. 바로 애굽의 그런 바로에 의해서 잡혀가게 되고 또 다른 이제 그 여호야김이라는 그 요시아의 아들 형제를, 아마 여호아하스보다도 나이가 더 많아요. 3살인가 더 많은데 그를 왕으로 세워요. 근데 11년간 통치를 합니다. 근데 이제는 바벨론 왕이 그를 와서 친 애굽 정책을 쓰니까, 왜냐하면 애굽 왕이 세웠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를 잡아가 버리죠.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을 세워요. 이게 고니야예요. 여기 나온 고니야예요. 근데 고니야는 100일 동안 통치를 하는데 그도 역시 이제 또 바벨론으로 잡혀가지고 가죠.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도 역시 형제예요. 요시아의 아들, 삼촌, 그러니까 여호야긴의 삼촌이 왕의 자리에 앉게 되죠. 시드기야 왕도 역시 바벨론 왕에 의해서 세웠는데 처음에는 친바벨론 정책을 쓰다가 막 그 대신들이 친애굽 세력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의 정치를 흔드니까 친애굽 쪽으로 이렇게 마음이 옮겨져요. 느부갓네살 왕이 보고 있다가 저거 봐라, 친애굽 정책으로 가네 하면서 다시 쳐들어와서 이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거예요. BC 586년에 시드기야 왕 11년째에. 이것이 바로 이제 그때 당시에 어떤 사회적인 정세였습니다. 그 지역의 정세였죠. 그에 대한 내용이 오늘 그 에레미야에 의해서 그 왕들에 대한 것들을 쭉 나열하면서 한 왕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치적인 또 이 왕들의 어떤 내용들을 잘 모르면은 22장이 잘 해석이 잘 안 돼요. 이게 누구에 대해서 한 말이지 하면서 헷갈릴 수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왕들을 알고 있으면 아주 쉽고요.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범했는가를 우리가 보면은 우리는 그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사역, 또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행해야 됨을 알게 합니다. 먼저 여러분, 자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땅이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갖다가 보냅니다. 너는 다윗의 왕의 집에 가서 이 말을 하라라는 거예요. 그 왕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라는 거예요. 정직하고 하나님의 뜻인 공의를 행해라. 하나님이 이거 너무나 민감하거든요. 하나님은 특히 한 나라가의 흥망성쇠가 그 나라가 거짓이 있는 정의로 행하느냐, 정직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의를 행하느냐, 이거에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쭉 읽어봐서 알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너무 커요. 미가서 6장 8절에도 마찬가지고요. 너희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너희가 선을 행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먼저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것이 오늘날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 거짓말, 거짓의 아비가 바로 악한 사탄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을 말하고 거짓말 또 거짓된 마음을 품을 때 악한 사탄 편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라낼 것을 말합니다.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끔 하수처럼 흐르게끔 그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정직이 있게끔 해라라는 거죠. 간단히 말하면. 왜냐하면 정직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당신을 의지합니다라는 뜻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내가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뜻인 공의를 행하겠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에레미야가 왕한테 가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요.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압박하는 자로부터 그를 건져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특히 그렇게 말하고 있죠. 억압받는 자, 포로된 자 내가 해방시키기 위하여 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자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그냥 아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또 억울하게 압박을 받고 힘들고 지치고 불쌍한 소외당한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의 긍휼을 가지고 대해라라는 거예요. 정말로 정의가 바로 서고 공의가 흐르게끔 하려면은 압박받고 힘들고 지친 그들을 내가 너에게 위임한 그런 권세를 가지고 그를 이렇게 세우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는 내가 너에게 준 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들을 세우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힘들고 지친 그들을 갖다 건져라라고 말합니다. 특히 여러분 똑같습니다마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확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하나님께서 왕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 고아와 과부, 그때 당시 소외계층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가장 힘들고 낮고 연약한 그들을 돌보라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손을 펴라라고 성경이 말하죠. 그러면 이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록하고 갚아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일날 그런 사도행전 10장 11장 고넬료에게 거기에 대해서 나올 때 10장에서 특히 고넬료의 기도와 고넬료의 구제를 내가 보았다 하면서 천사를 보냈잖아요. 고넬료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베드로를 청해라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내밀잖아요. 소외받은 여기서 이방인 오갈 데 없는 그런 이방인들 고아와 과부에게 손을 편 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갚아주시려면은 기록을 해놔야죠. 갚아주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제하는 것들은요, 또 기도하는 것들은 다 기록을 해요. 그리고 내가 보았다라고 말하면서 그걸 갚아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특히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그들은 힘이 없거든요. 압제하려면 압제 당하거든요. 막 자기보다 권세 있는 사람한테는 아무 소리 못해요. 근데 자기보다 약하고 힘없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억압적으로 함부로 대하고 이런 게 사람의 속성이잖아요. 근데 네가 왕이라고 권세 있다고 힘없고 소외받은 그들에게 압박하거나 핍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만 무죄한 피라는 것은 억울한 피를 얘기하잖아요. 무죄하다. 죄가 없는데도 피를 흘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내가 뭔가를 꾸며주고 담보로 옷을 저당 잡았다고 해도 해지기 전에 돌려줘라. 갚지 않아도. 왜냐하면 밤에 그것이 가난한 사람한테는 이불이 될 텐데 그것이 없어가지고 덜덜덜 떨면서 하나님 추워요 추워요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옷을 뺏어가서 저당 잡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무죄한 자 또는 소외받고 힘든 자, 막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죄를 씌우고 누명을 씌운 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신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애매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에서요. 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서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의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왕에게 말하면서 참으로 이것을 준행하면 내 말을 진짜 그렇게 행하면 너의 대를 끊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집에 이 왕이 또 여기 있는 그 백성 신하들 모두가 다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끔 하리라라는 것은 내가 보존해 주겠다. 내가 책임져 주겠다. 네가 나의 말을 지키면은 내가 지켜주겠다. 은혜의 울타리로 막아주겠다. 신원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 말을 준행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대로 성취되죠. 근데 이 일을 못합니다. 자, 5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왕한테 가서 예레미야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을 전해랍니다.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대요.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두 가지 사실이 있다 그랬죠. 히브리서 6장에서요. 하나님이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분은 반드시 지켜요. 이걸 지키시는 분이니까 진실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맹세하고서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은 심판한다 그러면 누가 믿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이거 지키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은 이 집을 황폐하게 하리라. 너의 왕의 그러한 그 가문을 이곳에서 쓸어버리겠다. 이 집을 황폐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결심을 했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6절 하반절에 중간부터 네가 내게 길리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하나님이 반드시 황폐하게 만들겠답니다. 내가 진짜 너는 길리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 같다. 풍성하고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지금 그런 존재다. 그러지만은 내 말을 듣지 않을 때에는 이 명령을 준행하지 않을 때에는 내가 너를 광야와 주민 없는 성읍처럼 황폐하게 하리라. 7절에는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하나님께서 파멸시킬 자를 준비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이 왕이 아름다운 백향목이라고 말합니다. 길리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 같고 아름다운 백향목 같다. 그러니 제발 그 아름다움을 유지해라라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지키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은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갈대아인 바벨론 군대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몽둥이로 사용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 지키라고.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8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가 이 큰 성읍이 이같이 행하면 어찌 됨인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민족은. 그러면 9절에 그들이 대답하기를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나님은 명확합니다. 왜 이런 일이 있냐? 그럼 뭐 군사력이 약해서 뭐 여러 가지 기근이 들어서 등등이 아니라 망한 이유를 갖다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셔요. 왜 그렇게 광야같이 황량하게 패망을 했니라고 사람들이 여러 민족들이 말할 때에 이유를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렸죠. 다시 말하면 말씀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수하고 준행해야지만이 아름다운 백향목 또 길르앗 레바논의 머리 같은 그런 정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인데 그걸 버리니까 복을 버리고 하를 취하니까 그들이 황량한 그러한 하나님의 벌을 받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을 버렸다. 이거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말씀을 버리면은 수차 말씀드리죠. 여호와의 경외함이 사라집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이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 그러면 우리도 그를 사랑해서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삼겠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이 너에게 가서 거처를 살며 함께하면서 동행하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버리면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경외함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로 구상한 그러한 그 조잡한 또 조각된 그러한 신들을 하나님이라고 거짓으로 섬기게 됨을 알게 합니다. 자, 다른 신들에게 전하고 말씀을 버렸으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이제는 풍요의 신, 눈에 보이는 세상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절했다라는 것은 섬겼다라는 겁니다. 뒤에서도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다. 두 가지 이 문제 때문에 나라가 망한 거예요.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요시아가 이제 죽고 나서 이제 살루마 여호아스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자, 10절이에요.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이 죽은 자는 누구냐면은 바로 요시아 왕입니다. 요시아 왕이 전쟁에서 죽었을 때 변장에서 나가서 죽잖아요. 근데 죽었을 때요, 온 나라가 울었어요. 성경에도 나와잖아요. 그 하나님을 잘 섬기며 개혁 정책을 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막 그러던 왕이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온 에레미야도 애가를 지잖아요. 에레미야도 너무 슬퍼가지고 요시아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요. 백성들이 다 울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이어서 왕이 된 여호아스 살룸 왕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즉 요시아 왕을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즉 바로 왕이 와 가지고 애굽 왕이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잡아갔잖아요. 또 바벨론에서 잡아가고요. 자,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3달간 왕으로 있다가 붙잡혀 갔죠. 자, 그래서 12절에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잡혀간 그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합니다. 여호야김에 대한 것이 13절부터 나옵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여러분 이제 여호야김이 이제 왕이 되잖아요. 11년 동안에 삽니다. 왕을 노릇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짓죠. 다시 말하면 공의와 정의로 백성을 통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밖에 몰랐어요. 불의로 그 집을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부정하게 다락방을 짓고 이웃을 고용했는데 품삯도 주지 않고 압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고용했다라는 것은 앞에서 말하는 그 힘없고 연약한 일꾼들을 얘기하잖아요. 함부로 압제해가지고는 강제적으로 노동을 동원해가지고 자기의 집을 세우고 했던 거예요. 근데 정당한 품삯을 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5장에서요. 마지막 때예요. 마땅히 베풀어야 될 그 품삯을 베풀지 않고 그 돈을 갖다가 창고에 넣었는데 그 돈이 녹슬어서 그 녹이 너의 살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들에서 일하는 품꾼의 그 소리가 하나님께 들린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특히 뭔가를 일을 할 때요. 그들의 정당한 품삯을 줘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이게 공의고 정의다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마치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했을 때 소출이 있으니까는 내가 어찌할꼬 적은 곡간을 헐고 큰 곡간을 지고 자기 영혼을 향해서 말하기를 이제 내 영혼아 편히 쉬어라 먹고 마시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죠.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하나님께서 너의 영혼을 취해가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죠. 지금 여러분 여호야김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는 부유한 자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유하지 못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곡간을 짓고 뭐하고 부정하게 악하고 약하고 힘없는 자를 소유받은 자들을 갖다 등쳐서 압제하고 그들에게 품삯을 주지 않고 하면서 자기의 배를 채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을 칠하고 호화스럽게 그렇게 유토피아를 건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악을 보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 벌을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그게 15절이에요. 보십시오.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저 하나님은 요시야 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시야 왕, 네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거나 아니하였으며 그는 먹거나 마시거나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잘 먹고 잘 살았다라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냐?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하나님을 떠나서 나를 떠나서 아무리 백향목으로 아름답게 칠하고 붙이고 칠하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풀어버리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 아버지 요시야를 본받으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시야 왕은 16절에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너희 아버지 요시야는 나를 알았다. 그럼 나를 안다라는 것이 어떤 거냐 그러면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이 경건에 대해서 말하죠. 경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경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말하죠. 환난 날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경건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는 게 경건이다.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 경건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죠. 근데 지금 요시야 왕은 지금 그랬다라는 거예요. 나를 알았다 그는. 근데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를 요시야 왕은 알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 그들을 변호했다. 궁유를 자비함을 베풀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너는 백성에게 그렇게 싹도 주지 않고 네 자신만을 위하여 그렇게 고용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라고 백향목으로 집 짓고 너 자신만을 한 거 아니냐 하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를 책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지금 너는 어떠냐면 17절에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리 할 뿐이니라. 내가 다 보니까 너의 마음이 나한테 보이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아버지와는 다르게 너는 두 눈과 마음에 탐욕과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으로 가득하다. 죄가 없어도 네가 유익하다면 그를 쳐서 압제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다. 포악하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여호야김에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 여호야김이요 에레미야를 얼마나 죽이고 싶겠습니까? 왕들이 막 선지자를 많이 죽이잖아요. 자기에게 함부로 대한다고. 내가 왕이다 하면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 에레미야에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노성벽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에레미야는 어떤 것에도 뭐 아나도 사람들, 자기 고향 사람 죽이려 했어도 하나님이 끝내 지켜주시죠. 저기 물이 없는 웅덩이에, 진흙만 있는 웅덩이에다가 던져버리잖아요. 거기 있으면 죽어요. 먹을 게 없어서. 근데 하나님은 그의 그 한 신하를 통해서 그를 끌어올리게끔 해서 살려주죠.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십니다. 자, 여러분 20절로 가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탄식을 말하는데 21절 보겠습니다.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습관은 무섭습니다. 특히 우리의 귀가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기뻐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면 어려서부터요. 이게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얘기예요. 내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했다.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네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에 네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게 되리라. 저와 여러분이 좋은 습관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기를 좋아하고 또 말씀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습관이 계속되면 말씀에 길들여지게 되죠.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온유라는 것은 말씀에 길들여지는 것이 온유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것에 생각을 하든 행동을 하든 그 중거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2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네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여러분,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이에요. 여호야긴을 다른 말로 고니야라고 얘기합니다. 고니야는 100일 동안 왕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고니야가 나에게는 인장반지 같을지라도 그걸 빼어서 갈대아인들, 즉 바벨론 왕에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잡혀가잖아요. 고니야가 바벨론으로. 바벨론에서 오랫동안 감옥에 있다가 나중에 그가 풀려나게 됩니다. 28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사람은 고니야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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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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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반복한 것은 슬픔을 나타내잖아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면은 이 민족이 그 가증스럽고 거짓된 것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자가 되었더라면은 어떻게 고니야가 잡혀갔는고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하고 깨진 그릇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백향목과 같은 사람이었고 존귀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좋아하는 그릇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바벨론 땅으로 쫓겨가고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는고 땅이여 들을지어다. 바로 위에서 말씀한 거 9절의 내용이죠. 하나님을 버린 거, 언약을 버린,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린 것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고 또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됨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에 붙들림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